네,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우리 선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원주민 선교, 여름 선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늦은 시간까지 꽉 채우고 마지막 배를 타고 밴쿠버 섬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리튼에 가서 진행됐어야 하던 우리 여름 사역이 지금 BC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심각한 산불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고 모든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 피난을 간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름 사역 이틀 앞두고 장소가 변경되는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간에 우리를 도우러 오소서 계속 요청이 있었던 섬으로 우리가 갔고요. 두 팀이 80여 명의 사람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 원주민 지역을 섬겼고, 특별히 그 지역 중에 한 지역은 제가 원주민 선교를 처음 했던 단기 선교팀으로 처음 발걸음했던 포르트 루퍼트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팀을 보내게 돼서 그분들 말로는 제가 11년 전, 12년 전에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로는 10년 만에 BBS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BBS가 없었다가 이제 우리 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팀을 통해서 BBS를 허락해 주신 거죠. 감사한 일 많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팀이 이 밴쿠버 섬에서 잘 해주면 잘 해줄수록 제 마음에는 한켠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반대편에는 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이 리튼에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참 하나님께 그런 마음들 가지고 나아갔던 기간이었습니다. 여튼 이제 여름 선교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또 돌아오는 주부터는 지금 피신가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 연락 계속 이어가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선교지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전했거든요. 요한 1서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거기서도 전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사실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달 됐나요? 넷플릭스에서 아놀드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놀드, 그럼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네, 영화배우 아놀드. 네, 보여주세요. 이 아놀드라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우리 한국식 발음으로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터미네이터 그러면 탁 떠오르는 사람.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의 나이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뭐 저와 20대 아무튼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요, 영화 배우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바디빌더, 여기 사진 나오죠, 육체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몸의 그 근육의 아름다움.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이 얼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가, 막 이렇게 근육을 쫙 만들어서 뽐내는 이 세계 챔피언을 6번인가 7번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체미를 과시했던 사람. 그걸로 성공해서 그 다음 인생 2막에는 헐리우드에 큰 꿈을 품고 헐리우드 배우가 돼가지고요, 헐리우드 그 여러 가지 영화를 찍었지만 가장 대표작으로는 터미네이터가 있죠. 그 I'll be back, 이렇게 그 장면이 가장 유명하죠, 대사가. 그렇게 배우로 또 화려하게 성공한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인생 3번째 막에는 뭘로 살았냐면요, 정치인이 되어서, 이 사람 캘리포니아,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엔 주 개념이 없으니까 BC주에는 BC주, 그러니까 여기 프로빈스에 있죠. 한국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생소하겠지만, 미국은 52개의 주가 뭉쳐서 한 나라를 연합으로 이루는 나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요, 다른 나라 대통령에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빌더에서 시작해서 출신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이 아이콘이 된 거죠. 주지사까지 하고 또다시 배우로 돌아와서 이 다큐를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담은 이 영화의 다큐멘터리에서요, 그가 계속해서 강조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Be useful. 자기가 버디빌더로 시작할 때부터 정치인이 될 때까지 계속 목표하고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대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어딜 가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Be useful. 쓸모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그러면 성공한다. 저 이 다큐 보면서 이 얘기를 듣고 참 멋있는 말이다. 그래요. Be useful. Be useful. 근데 이게 제가 메모지에 착 썼어요. Be useful. Be useful. 근데 저는 자꾸 읽으면서 뭔가 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나는 누구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 봤습니다. Be useful to God. 하나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되자. 이제서야 마음에 쏙 드는 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혹시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 Be useful to God. 자, 검색을 하니까요, 역시나 구글에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군요. 이 성경 구절에서 니키 건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 되는 25가지 방법에 대해서 쫙 써놓은 거예요. 또 얼마나 멋있던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다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잠언서의 말씀대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말을 조심하고 다툼을 피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블라블라블라 쫙쫙쫙쫙 나오고, 또 다음 장에도 있어요. 네, 쫙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라. 계속 여기 이렇게 제가 19가지만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여튼 좋잖아요. 다 열심히 일하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악을 떠나고 화해케 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맞아, 이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나? 이 25가지, 뭐 더 많겠죠. 25가지를 내가 정말 다 지키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맞나? 할 수 있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본 이 말씀들 여러분들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목표는 목표니까 그냥 이렇게 쫙 멋지게 써놓고 이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되지 하고 그게 목표로 그냥 두면 되는 좋은 말씀들일 뿐일까? 어떤 것일까요? 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그 포도나무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세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실제로 본 적이 우리 어린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열매 맺는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겠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그래서 막 흔들리고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있던 약한 가지들이 탁 부러져서 나무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웃으면서 그냥 안 나죠 하고 말할 만큼 너무 당연해요.
나무에서 떨어진 그 작은 가지에서는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버린 그 나무가지에서는요, 그 나무가지는요, 더 이상 이 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양분도 얻을 수 없고, 그저 땅에 떨어져서 말라지게 되죠. 그렇게 바싹 마른 나무는 어디다 써요? 땔감으로 씁니다. 그저 불쏘시개 정도로 쓰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관계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꺾여서 떨어지지 마라. 나무에서 떨어져 있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나에게서 난 가지야.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붙어만 있으면 건강할 수 있지. 그리고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면 이 나무의 주인인 농부는 무척이나 기뻐하지. 이 말씀 안에 여러 개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쓸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쓸고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붙어 있는 그 가지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 그리고 그 삶에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온전한 주인이신 농부가 기뻐하신다는 거.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손 들고 순종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선한 욕심으로 제 안에 품어서 가끔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즐겨서 쓰시는 손에 익은 도구가 되고 싶다. 멋진 일에 쓰이고 늘 이렇게 좋은 대접받는 도구 그런 거 말고 늘 손에 익은, 마치 손에 익은 제가 10년 넘게 쓰고 있는 이 손에 익은 이런 도구처럼 언제든지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내가 꺼내 찾아 쓰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 하나님 편에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 쓸모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거죠.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 말고, 이전에 내가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 되기를 목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 맞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게 연결돼 있어요. 제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이 제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냥 지나갈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 그 모든 것들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됐을 때 그야말로 비로소 그때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비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쓸만하다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비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삶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가 되는 법,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제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법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어떤 것인지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러 이 세상에 왔고 너희를 섬기러 왔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 사랑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 십자가 앞에 서 있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도 이 설교했어요. 이 다른 본문에서도.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삶, 선교하는 것 다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사랑할 수 있고,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그 사랑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흘러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야기로 말씀 시작했잖아요. 바디빌더, 배우, 그리고 정치인으로 살면서 이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내놓을 만큼 돈도 벌었고요, 인기도 얻었고요, 정말 유명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성공했으면은 다큐멘터리를 3부작으로 찍어가지고 인생을, 그 삶을 넷플릭스에서 보여줍니까? 그리고 그 성공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서 일평생 나는 이렇게 되뇌었어요. Be useful.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 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 사람 성공했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비결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아니 이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성공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공해야죠. 세상에 그러나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아놀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쓸 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로, 증인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무엇보다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이요, 내 힘을 키우라가 아니라 내게 붙어있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려고 네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너는 쓸모있는 자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 나에게 붙어있어라.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일에 사용될 만큼 성공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내 안에 있어라.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어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의 성공,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예수 안에 있기로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소원하는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